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 본문 삼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5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소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는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아멘. 오늘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2번 정도에서 우리 나이듦의 신학 이 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 다 하려 했더니 양이 좀 많아서 그냥 나눠서 2차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죽음 너머의 삶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한 주 건넜습니다만, 이제 한 주는, 고난주간이 없었습니다만, 죽음을 준비하기에 대해서 생각했죠. 죽음을 준비하기에 대해서 3가지를 이야기 나눴습니다. 첫째는 이제 끊임없이 배우기. 죽음을 준비하는데 또 뭐 배우라 그러냐라는 것은 이 배움이 바로 이제 인간 본질의, 인간 정체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 늘 거룩하고 무한하시고 창조성 있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 그런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끊임없이 학습적으로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앙의 성품과 습관 이런 것들 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 첫 번째가 끊임없이 배운다. 두 번째는 이제 날마다 죽음을 경험한다. 날마다 죽음이에요. 작은 죽음들을 경험한다. 주로 이제 상실을 통해서 그런 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 그 상실에 통한 교훈을 잘 받음을 통해서 작은 죽음을 날마다 죽는 경험을 해 나간다. 또 세 번째로는 노화, 또 이렇게 죽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을 순복한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하늘수에 체념하는 마음으로 그냥 순응한다,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라고 해서 잘 순복한다. 뭐 이런 것들 3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책의 마지막 부분, 그렇게 해서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부분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언젠가는 죽게 되죠. 그러면 이제 죽음은 이제 끝인 건가? 라는 이런 질문이 이제 온 인류 시대와 시간, 지역을 통해서 전부 다 그런 질문을 해왔죠.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세상에 많은 철학과 종교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대답을 제공합니다만,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가장 분명하고도 놀라운 대답을 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영국의 이제 신학자 중에 탐 라이시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런 죽음 위의 세상 이런 것들을 주제로 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소망은 단순한 죽음 이후의 삶,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니다. 이랬더니 이거 아닌가? 뭐 이상하지? 이렇게 되는데 이어서 이렇게 됩니다. 단순한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니라 이게 이제 말장난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죽음 이후의 삶, 이후의 삶이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말하면 이제 영어로 만들면 life after death.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가 살게 된 삶이 아니라 life after death. 죽음 이후의 삶의 이후의 삶이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죽음 이후의 삶 하면 보통 이제 천국을 생각하니까 하는 이야기 같아요. 천국 하면 그냥 우리 보통 영원히 우리 육신은 이제 땅에 묻혀 있고 부활할 때까지 영원히 있는 곳이다 라는 생각인데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이 아니라 천국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로 인해서 죽음 이후의 삶, 그 이후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천국
영원히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천국에 산다라는 이 생각이 자칫 잘못하면 옛날 이제 그리스 철학서부터 나오는 또 많은 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영혼 불멸 사상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영혼 불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모든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면서 거기서 살아가는 그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한 설명을 하지만 죽음 위의 삶 정도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 이후의 삶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탐 라이트라는 분이 했는데 그런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참고로 계속하고 있는 폴 스티븐슨의 책에서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4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 두 번째는 회복, 세 번째는 만남, 그리고 네 번째는 새로운 삶, new life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이런 이제 단계들이 전개된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첫 두 가지 부활과 회복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부활. 부활은 뭐 지난주에 부활주일 끝났으니까 이제 많은 우리가 또 최근에 이야기를 해서 비교적 쉽습니다. 근데 이제 그 탐 라이트 그분이 말한 것과 함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궁극적인 소망이, 내가 소망이 뭐냐? 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뭐 틀린 거는 아닌데, 왜냐면 천국 간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틀린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궁극적인 소망은 그거 이상이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걸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죄를 용서해주는 확증이 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시고 놀라운 몸으로 부활하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라고 하신 것이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 궁극적인 소망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우리의 몸도 예수님처럼 몸이 부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가 유령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실제로 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만져봐라. 또 음식도 드시고 이렇게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그 부활장이라는 곳에 이 몸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몸의 부활의 그 몸을 이렇게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이런 건데 이 내용들은 이제 다음 기회에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런 이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사이드 이슈로도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케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또 이제 우리가 죽어서 바로 천국 간다라는 것처럼 지옥을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럼 지옥도 이제 영혼이잖아요. 육신은 묻혀 있으니까. 그러면 죽은 사람은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지옥에서 그냥 영혼 상태로 있는 건가? 또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부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활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이야기한 것처럼 뭐 영광스러운 그런 몸과는 좀 다른 형태가 아니냐 그런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여기 보면 선한 일을 했던 악한 일을 했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도덕적인 기준의 선행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산 선한 것과 그 상관없이 산 악한 일 이런 거죠. 근데 두 사람 다 부활한다라고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선한 사람 부활해서 생명을 얻고 좋은 의미로 부활하는 것이고 악한 일한 사람 부활해서 심판받기 위한 부활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악인도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았던 하나님과 전혀 거부하고 살았던 사람도 마지막 때에는 지옥에서 그렇게 부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영광을 받으려는 부활이 아니라 고통은 끊이지 않되 완전한 소멸도 없는 그런 부활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옥에 관한 이야기와 연결시켜 보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는 하지 않는데 영원하니까 근데 회복도 되지 않고 고통은 당하는 그런 어떤 육신 상태, 어떤 형태의 존재로서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좀 이제 무서운 거죠. 끔찍한 거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이제 좀 사이드 이슈로 우리가 이야기해 보고, 우리가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어쩌면은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그것도 우리가 몸으로 부활해서 살아간다라는 그 부활의 사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좀 그 힘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희망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죽음 이후에 부활이다. 물론 이제 우리가 시간 순으로 하면 죽음 이후에 천국을 가고 뭐 이렇게 많은 과정이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부활하게 된다. 예수님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였다면, 두 번째 단계는 회복의 이야기, 회복의 단계입니다. 만물이 새로워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이제 21장 5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5절에는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다. 그러면서 만물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만물이, 그러니까 모든 것, 그야말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안에는 진짜 그야말로 모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읽어볼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세 가지, 그 안에서 세 가지만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세상, 지구라고 볼 수도 있고, 하여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냐. 흔히 이제 마지막 때 이 세상이 불심판으로 완전히 소멸되고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여기 이제 주님의 날이 이제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이제 표현을 보면, 이게 뭔가 이제 우리가 말해서 불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원소들이 불에서 녹아버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원자폭탄 이렇게 생각도 하고, 핵무기로 결국 핵전쟁으로 이 세상은 다 끝나는 것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예언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이 내용들을 보면.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베드로서 3장 10 이 부분을 막 설명을 할 시간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원어 표현이라든지 그 문맥상을 보면은,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 불이 온다. 불이란 표현이 이게 두 가지겠죠. 불이 소멸시키는 불이냐, 아니면 심판과 정화, purify, 정화시키는 불이냐라는 개념을 할 때 후자로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 땅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또 새로운 창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한 번 만드신 거에 대한 굉장한 애착을 갖고 계신다. 우리들이 이해하기 좋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누구는 이제 한번 물건 샀다가 아니면 했다가 필요 없어, 그냥 필요 없어 버려,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건 개인의 선호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땅을 망가졌고 죄를 물들었고 해도 이거를 얘는 이제 쓸데없어 다 없애버리고 불로 다 태워버리고 내가 창세기 처음 난 거죠, 새로만,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만드신 것을 굉장히 애착하시면서 그것을 정확히 변혁시켜서 고쳐서 새롭게 만든다. 그러니까 새롭게 만든다니까 없애버리고 만든다는 게 아니라 정화시키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하고도 맥이 다 있죠. 그게 아니면 우린 벌써 없어졌을 거예요. 우린 잘못했으면 그냥, 야, 너 필요 없어, 사라져, 이렇게 됐을지도 모르는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제 거친 광석을 캐내서 불로 정화시켜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낀 것들 다 제거하고 아름다운 정결한 어떤 금속을 얻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하실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물론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거나 그런 다음에 새로 만들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뭔가
불이라고 표현하는 어떤 놀라운, 그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안에 죄악에 물든 거를 정화시키는 그런 세상으로, 이 세상이라는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우리가 이제 1절 읽었던 1절에 이렇게 됐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이제 바다는 이제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것인데 그런 것이 다 없어졌고, 근데 이전의 하늘과 이전 땅이 아니라 똑같은 하늘과 땅인데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서부터 간간히 이렇게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죠. 이제 이 그리스어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그리스어로 새롭다라는 표현을 할 때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오스라는 단어고, 오늘 이제 모르셔도 되고요.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가 아니라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네오스라는 단어는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거예요. 뭐, 새 학기가 됐다. 시간의 흐름 따라서 지났고 새 학기가 됐다. 약간 크로노스적인 그런 개념이겠죠. 이 카이노스는, 두 번째 카이노스는 질적으로 새롭다는 거야. 똑같은 건데 질적으로 뭐가 새로워졌다 라고 할 때 이 카이노스를 단어를 쓰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라 할 때는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싹 버리고 뭐 새 학기에 대해서 새 책, 헌 책 이런 의미 아니라 똑같은 하늘과 똑같은 땅인데 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갱신을 해서 불심판이지 뭐든지 간에 갱신해서 질적으로 전혀 다르게 새로워진 세상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라고 5절에 이야기하신 것이죠. 새롭게 한다는 게 없애버리고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고쳐 나가시고 회복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만물의 회복이다 이거죠. 이 구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세상 뭐 너무 골치 아프고 지겹고 뭐 변하지도 않고 나도 내 모양 내 꼴을 봐도 그저 그렇고 빨리 난 죽어서 천국 그냥 갔으면 좋겠다. 그 뜻은 뭐냐면 이 세상을 도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골치 아프고 여기 뭣도 모르겠어. 뭐 세상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나라도 먹자고 뭐 등등해서 나는 그냥 편한 천국으로 갔으면 좋겠다. 천국으로 도피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개념인데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새롭게 회복시키고 완성시키는 거죠. 골치 아픈 일들을 뽑아내시는 것이죠. 골치 아픈 데서 우리를 싹 빼내가는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이다. 그 회복이 첫 번째 회복이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만물이 새로워질 이 회복에 대해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관계라고 생각해 봅시다. 관계.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과 관계를 하다가 한번 이제 관계가 깨어지면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렵고, 깨어진 관계는 이제 한번 관계가 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관계가 굉장히 다양한 여러 케이스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제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용서를, 물론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용서하고 화해까지 다 한 그런 관계도 물론 있고요. 근데 이제 용서는 했지만 화해까지는 이르지 않는, 그래서 좀 멀어진 관계 있죠. 감정이 어느 정도는 정리됐어요. 그러나 신뢰는 아직 안 되나. 뭐 그렇다고 저 사람이랑 내가 할 자신은 없다 라든지 거리는 여러 가지 두게 되는, 그러니까 용서했지만 화해라 표현하면 같이 옛날처럼 똑같이 하는, 화해는 아닌 그런 관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지 화해까지 명령은 아니죠.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친하게 지내라 라고 하는 거 보면 이제 그거 좀 구분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는, 그 마음의 부담을 덜 수도 있는데, 하여간 그런 관계도 있죠. 또 두 번째는 용서하고 싶기도 하고 용서받고 싶기도 한데 이게 서로 진심이 안 닿는 그런 거죠. 한쪽은 용서했어요. 한쪽은 용서를 안 됐거나, 아니면 용서하고서 화해하자는데 화해는 거부당하거나, 뭐 이제 그런 애매모호한 상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네 번째 케이스는 용서나 화해를 하지 못할 관계, 할 수가 없는 상태죠. 제일 단적인 예는 상대방 한쪽이 죽었거나, 그럼 뭐 도저히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용서는 할 수 있지만 화해는 안 되는 것이죠. 또 뭐 연락이 두절돼서 그렇게 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연락을 해도 외면한다든지 등등. 이제 이거 케이스가 아니라 하여간 관계가 한번 깨어진 다음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복잡한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한번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된다 해도 예전 같지는 않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관계들도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선 그걸 회복시키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모든 인간의 관계, 우리가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있죠. 입은 상처가 크기도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이해하는 관점이 나는 맞다고 하지만 사실은 왜곡된 관점을 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오해가 쌓이기도 하고, 아직 신뢰가 안 되니까 나를 보호하려는 나의 방어 기제가 있을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안이 관계는 해결된다 해도 어떤 관계가 어떤 중요한 사안에 뭐 돈 문제라든지 결정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걸렸을 때는 이게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다 이렇게 의견이 나눠지고 하는 민족이 하나가 됩시다 했지만 쉽지 않은 게 다 이제 어떤 이슈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시대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 거죠. 모든 이슈들이 해결된 그런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다 고쳐주실 그럴 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으로 알려주는 그 13장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지금 거울이 깨끗하죠. 거울 보듯이 깨끗하다 하지만 이건 옛날 동거울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좀 흐릿하고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본다, 내가 분명히 본 게 틀림없어 라고 하지만 옛날 흐릿한 거울로 보는 것 같은 그런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때에는,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오해 없고, 모든 이슈 없고, 모든 이슈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없어지고, 모든 내 마음 상처도 없어지고, 나를 지키려는 방어할 이유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얼굴과 얼굴을 맞아서 깨끗한 상태로 돌아가게 되니 자연스럽게 모든 관계들이 회복이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져봅니다. 우리 관계에서 여러 마음이 아프고 상처들 많을 텐데 마지막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관계 문제도 회복시켜 주실 거다. 그것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 안에 또 들어가 있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관계도 회복시켜 주실 거고, 또 세 번째는 이 종류는 생각할수록 다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일상에서 살아갔던 일, 노동, 섬김, 사역, 모두 우리가 했던 행위들이죠. 일과 섬김과 노동과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도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따로 이제 사이드 이슈로 살펴본 것처럼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했지만 성과를 이루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막 희생했는데 자녀가 그렇다고 자녀가 꼭 올바로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또 있잖아요. 사역에 자기 목숨을 걸고 땀과 수고를 했지만 열매가 별로 없이 끝난 그런 경우는 또 얼마나 또 많습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가르치고 섬기고 이렇게 하면은 참 영향을 받고 변화가 되겠지 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는 그런 경우도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대부분 좌절하게 되고 내가 뭐하러 이 고생했나 이렇게 좀 절개감에 빠지게 되죠. 이런 모든 일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도 이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모든 그 대상이 자녀이든 교회든 또 주변 사람 누구든 간에 다 했던 모든 일들이 나중에 우리가 생각해서 아유 헛수고네 괜히 했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느냐?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건 일 자체로 회복이 아니라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성과가 없었던 별로 열매가 없었지만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수고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내가 너 알고 있어. 너 그때 수고한 거 그럼 성과는 별로 없고 너 그때 상처만 받고 힘들었지만 나는 그거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통해서 우리의 수고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참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 잊지 않다는 것을 불의하지 않다라고 설명합니다. 불의하시다면 하나님에서 막 수고되고 고생 다 했는데 성과 없다고 야 난 몰라 너 그 뭐니 너 왜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행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모든 사랑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이 격려하는 것이죠. 성과가 있든 없든 성과가 있고 없고는 우리가 얼마나 잘했느냐 잘못했느냐에 따르지 않는다는 수많은 다른 변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탓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고했던 그 모든 행위와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딴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다 라고 한다면 큰 위로가 되고 일종의 것도 회복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회복시키냐. 이거 조금 이제 복잡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수고했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했던, 수고했지만 실패로 끝난 것 같은 그 일들도 하나님께서 정화시켜서, 여기서 잠깐만 이제 정화라는 아까도 개념 나왔잖아요. 이 세상도 정화, purify 시킨다는 것처럼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purify 시켜서 정화시켜서 우리는 지금은 알지 못하는 어떤 열매로 하나님께서 맺어 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불심판을 통해서 우리 각자 공력, 업적이 누구는 불타고 누구는 불이 안 타고 이런 얘기잖아요. 제가 읽어보면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떠한 것인지를 검증해 줄 거다. 나중에 이제 불심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런 반석 위에 정말 누구는 어떤 재료로 누구는 어떤 재료를 막 이제 쌓아 나가는데 쌓았다고 모양이 멋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불로 심판을 그걸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는다 이거죠. 그걸 다 통과하면 그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인데 또 어떤 사람의 작품이 호랄라당 타버렸어요. 그럼 손해를 보고 구원은 받지만 뭐 불속을 해치듯이 부끄러운 구원이다. 상은 없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업적이라고 하는 거 우리 개역개정은 공력이라고도 표현하고 영어는 그냥 work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어떤 동기로 했느냐에 다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말씀과 연결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그 터 위에 했던 모든 일과 모든 수고, 모든 사역, 모든 섬김을 다 말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 안에 이제 고린도서 3장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하게 이제 정화, 이제 이거는 불에 타서 남아서 더 이상 그 자체로 퓨리파할 필요는 없이 딱 너무 순수한 거 좋은 거예요. 그래서 딱 받아들여져서 상을 받게 하는 그런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직한 동기, 또 땀 흘린 수고, 열심으로 주님 위해 섬겼던, 그래서 뭐 모자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다 불을 심판을 견뎌내고 그대로 상을 받는 그런 케이스상까지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이거는 뭐 남는 게 없어요. 이거는 뭐 홀라당 다 타버려서 없어요. 뭐 정결, 그러니까 purify라는 건 뭔가 남을 가치가 있는 것들을 남기는 거지 않습니까? 광석을 넣었을 때 그 안에 있는 철이라든지 금이라든지 가치가 있는 것들을 남기는 거지. 이거는 이건 쭉쟁이네. 흙덩어리였어. 이건 다 없는 거잖아요. 이제 후자라는 거예요. 동기도 불순하고 수고를 했다고 하지만 다 게으르고 자기 탐욕해서 하고 뭐 자랑하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 이거는 남을 게 없는 거예요. 싹 타서 없어버진 그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달란트 비유 때도 제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니 이렇게 두 가지 이유는 뻔하죠. 이거 두 개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 또 이런 케이스도 있지 않겠는가 이거죠. 어쩌면 이제 많은 우리의 케이스이기도 해요. 아니 난 마음은 순수했다고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위해서 했고 애썼고 내 욕심 그런 거 없었고를 했는데 뭔가 내가 좀 부족해서, 흔히 부족하다고 표현하는 뭔가 부족하고 뭔가 열심히 하다가 좀 완벽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성과가 좀 나지 않았던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거는 너는 뭐
받을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건 또 아니고. 왜냐면 아무리 내가 뒤집어도 난 주님을 위해서 순수하게 한 거기 때문에. 근데 뭐 능력이 좀 안 되고 내가 하다 좀 스태미나 좀 딸려가지고 못했고 뭐 이런 등들이에요. 그래서 좀 애석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도 또 많이 있잖아요. 이건 사실 이제 제 마음속에 한 게 아니라 제가 또 이제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마지막 때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확대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딱 목숨을 걸고 이런 해석까지는 아니지만도 그런 케이스예요. 세 번째 케이스이죠.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당장으로는 좋은 건 아니에요. 성과를 내고 뭐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동기가 주님을 위한 순수한 마음도 있어. 그래서 이거를 좀 하나님께서 정화시켜 나가면 이 세상에서는 성과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뭔가 somehow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그런 거는 그런 건 있지 않을까라는 세 번째 가능성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저는 이런 해석에 좀 많이 저 개인적으로 은혜가 됐어요. 사실 이제 열심히 수고해서 성과 있는 것도 멀리 있고 보람도 느끼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두 번째 성경한 것처럼 생각해보니까 정말 생각도 불순하고 나 욕심 채리려고 했고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런데 애썼는데 별로 이 세상에는 별로 열매가 없었던 그럼 이건 그냥 꽝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세 번째는 아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뭔가 정화시켜서 남는 것들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의 이 세계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완전한 헌신은 못했더라도 좀 작은 헌신, 100% 순종 못했더라도 좀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주님 따르는 그런 순종들, 뭐 이런 것들. 남들 누굴 사랑할 때 100% 순수한 동기를 사랑을 못했어요. 뭐 제 마음도 좀 있었죠.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을 때문에 한 게 더 컸죠. 라고 하면서 했던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뭔가 정화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용해 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겠냐. 이런 의미에서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의 책을 쓴 리처드 미들턴이라는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행위는 최종 심판에서 불로 시험을 받을 것이며 일부는 불타 없어지고 일부는 정화되어서 새 창조에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아마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좀 더 용기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에서는 수고와 섬김 이런 것들 당장 이 땅에서의 성과가 있었다 없었다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안에 함께 섞여 있는 주님을 위한 순수한 마음과 사랑과 이런 것들은 이게 성과로 이 땅에서 꼭 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정화시켜서 사용하실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게 회복하신다면 감사하다. 그것이 만물을 회복시키는 것에 하나 들어갈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하겠다. 아마 그런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15장 그 부활장의 제 결론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왜 많이 하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 일 그 전에 쭉 살펴봤지만 교회의 일 이렇게 국한되지는 않는 거라 말씀드렸죠.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 세상에 관련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 가정에서의 의무라든지 사회, 회사 그런 모든 것 주님의 교회 일은 더욱더 그렇지만요. 그 일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 모든 수고, 레이버, 그 수고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 이 땅에서 열매로 왕창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 정말 주의 일을 내가 진심으로 했다면 나중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정화시키고 회복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 정도에서 만물을 회복시키는 것,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가 주님 위해서 했던 모든 수고 헌신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년기에 관한 주제로 쭉 이야기할 때 아무래도 나이 들면 이제 인생을 돌아다 보게 됩니다. 내가 그때 뭐 옛날이 어땠고 이런 일을 돌아보면서 인생 리뷰를 해본다 그러잖아요. 네, 리뷰도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해내고 감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만 또 오늘은
인생을 프리뷰를 보는 거죠. 예고편.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몸이 부활하는 거고, 그 안에서 만물이 다 회복되는 거고, 그 안에 뭐 이 세상도 회복되고, 모든 관계도 회복되고, 다 이게 회복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만남이 일어나는 것이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살게 된 이런 프리뷰를 보는 것이 필요해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 없이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만물이 새롭게 회복될 것이기에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